지난주부터 대림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대림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림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2월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날이 있죠? 징글벨?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성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로 우리가 기념해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최초로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다시 오시겠다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종말의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잘잘못들을 가르고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무너졌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든데 그때에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피부로 느끼면서 그분의 육성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영원하게 살게 될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고 그분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전도사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탄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믿고 보내자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슨 뜻이냐면, 자, 저를 봐주세요, 현진이. 대, 기대할 대, 림, 임할 림, 한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대할 대, 임할 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임하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이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 12월 둘째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 12월 셋째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 12월 넷째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날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림절 설교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 설교는 잠시 중단하고 대림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내려와서 심판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25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임재를 하셔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날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 준비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서 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뭔가 잘 안 어울리는 두 개념이 같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 어떤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결혼도 안 하셨고 연애도 거의 모태솔로 수준이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안 어울리는 두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신랑이고요. 두 번째 처녀입니다. 자, 신랑이 있다는 것은 신부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죠? 근데 이 신부는 처녀예요? 아니면 유부녀예요? 유부녀죠. 그런데 신랑이 있으면 유부녀인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맞아요. 그런데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열처녀? 이 신랑은 일부 다처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인가? 이거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랑은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열 처녀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고르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한 건가? 이게 개념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신랑과 처녀.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절 맨 앞에 보시게 되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위험 있는 심판주로 지구에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먼 훗날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땡겨서 우리한테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5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남은 5분 동안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긴장감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좀 함께 준비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5분 후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심판받고 영원한 고통 속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좀 대하자고요. 우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했습니다. 몇 번 했다고요? 결혼식 2번 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이 신랑과 신부는 부부 사이가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정혼이라는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요. 신랑은 신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본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신부의 엄마 아빠 집, 본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떨어져서 어떤 수업을 받게 되냐면 각 부모님으로부터 신랑 신부 수업을 받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신랑은 수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겠어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망치질을 뚝딱뚝딱 하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의 그 카톡들, 썸녀들, 그리고 그 전 여친과 찍었던 셀카, 추억이 담긴 에버랜드 롯데월드 갔던 수많은 사진들 다 싹 다 불태우고 지워버립니다. 왜? 이제는 내가 결혼을 했고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 연습을 아버지 밑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장을 보러 갑니다. 요리하는 것도 배워야겠죠. 그런데 시장에 가니까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그럴 때 아빠가 이 신랑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너는 앞으로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여자한테 눈길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신랑 수업을 받게 됩니다. 남자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좋아했던 남자 아이돌들, 라이즈의 원빈 사진들 싹 다 불태우고 전 썸남들과 했던 DM들 다 지우고 인스타 다 지우고 전 남자친구와 사귀었던 수많은 그 추억들을 싹 다 불태웁니다. 왜? 이제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1년 동안 각각 신랑과 신부 수업을 다 받고 나서 신랑인 아버지가 봤을 때, 신랑의 아빠가 봤을 때, 이제 집 짓는 실력도 훌륭하고, 이제 딴 여자도 잘 안 쳐다보고, 과거 싹 다 불태웠으니까 이제는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구글절절 했냐면 요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우리를
뭘로 표현을 하죠? 신랑? 우리는 신부로 표현을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망치들을 뚝딱뚝딱 하시면서 우리를 데려와서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는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언제 오나, 예수님 언제 오나, 우리 신랑 언제 오시나, 나 언제 데려가시나, 그 데려가서 그 영원한 그 신혼집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다 라면서 이 땅에서 그 신랑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이 신혼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네라고 생각과 판단이 드시게 되면 너 가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 어여쁜 신부를 데리고 오렴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명령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신혼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 그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일어난 사건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면 전사님 신랑과 신부이면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열 처녀들은 뭐죠? 열 처녀들은 뭐냐면 우리 결혼식을 가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 신랑과 신부를 옆에서 보조해주는 검은 색깔 그 정장을 입으신 아주머님 또 아가씨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들?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들러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러리. 예,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미국, 중국 아는 것처럼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들러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열 처녀들은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을 모시러 나가서 아이고 오셨군요. 지금 신부님이 여기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신부님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는 들러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신랑은 보통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컴컴한 저녁쯤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은 뭐가 있었어야 했냐면 이 어둠을 밝혀주는 횃불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 신랑이 그 신랑인지 말 타고 오는 그 사람이 신랑이 맞는지 얼굴도 확인해야 되고 혼인증명서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을 충분히 비춰줄 수 있는 10명의 등불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등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횃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때는 전기가 없었다 보니까 이 횃불을 계속 피우는 도구가 필요했겠죠. 이 횃불의 특징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분에 한 번씩 꺼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횃불을 계속 피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계속 충전을 해서 15분에 한 번씩 꺼질 때마다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그렇게 하면서 신랑을 오매불망 밤새워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미련한 5명은 아유 15분이면 충분히 오겠지라고 오만을 떨고 있었고요. 슬기로운 5명은 혹시 모르니까 이 신랑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충분히 올리브 기름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신랑은 그러면 과연 일찍 왔을까요? 늦게 왔을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절만. 신랑이 일찍 왔다고 써 있나요? 늦게 왔다고 써 있나요? 늦게 왔어요.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지 교통사고라도 난 건지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서로 등을 기대어서 하면서 조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리고 등불은 다 꺼졌고 한창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자꾸 꿈속에서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환청이 막 들려요. 꿈속에서. 신랑이 온다고 악몽을 막 꾸고 있는데 번쩍 눈을 떠보니까 신랑이 거의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이 기름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열처녀들이, 들러리들이 기름을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름을 인터넷에서 대량 주문해놨던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야, 너네 5명 기름 잘 준비했네. 우리한테도 좀 줘라. 어차피 너네 충분히 사놨잖아. 그래서 같이 등을 피워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우리 같이 예비를 하자. 그런데 이 슬기로운 들러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에서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어차피 좀 대량 구매했으면 좀 나눠주면 덧납니까? 그리고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신랑 같이 모시기에 좋잖아요. 같은 직원으로서 이 정도 도움도 못 주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비유를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야 예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예수님 이런 면이 있으셨어?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쪼잔한 것이 필요하다, 이기적으로 좀 살아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으십니다. 은성아, 너 보니까 구원받기 좀 애매하다? 올리브 기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네? 등불이 꺼져 있네? 너 믿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예수님,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믿음 좋은 우리 서정희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갑니다. 목사님, 믿음 좀 좋으시니까 저한테 믿음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게 될까요? 안 돼요. 내 믿음은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고요. 내 구원은 내가 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선이가 남자친구랑 1년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1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귀찮아졌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처음엔 정말 멋있고 좋았는데 1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별로인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톡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데이트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 모습을 봤던 지한이가 하선이한테 다가갑니다. 야, 너 남자친구 귀찮아졌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한두 번 보니? 이제는 너 대신 내가 카톡 해주고 너 대신 내가 전화해주고 너 대신 내가 데이트할게. 알겠지? 말도 안 되죠? 이게 돼요? 차라리 헤어지든 싸우든 해서 그 남자친구를 고치든 하선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거는 지한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은
내가 직접 챙겨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내 구원은 내가 받고 내 하나님은 내가 직접 교제하고 만나야 돼요. 부모님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신 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한 미련한 들러리들에게 어떤 최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급박한 상황이란 걸 깨달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 미련한 들러리들은 밖에 나가서 올리브 기름을 부랴부랴 사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혼식 문이 탕 하고 닫혀버렸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서운 마음에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왔으니까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신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심판 전에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주님, 내가 올리브 기름 준비하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들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랑 같이 한 추억이 없다.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네가 나 계속 외면하지 않았니?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이것은 지식적인 정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 말은 관계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은성아, 내가 너랑 찍은 셀카 한 장이 없고 내가 너랑 대화했던 카톡 하나가 없고 내가 너랑 전화했던 통화 목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안다고 해야겠니?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면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을 외면하시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랑이 오기 전에 그분과 카톡하고 그분과 전화하고 그분과 전화통화하는 교제의 추억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데 5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큼 예수님이랑 친한가요?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이 현재 신앙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말의 때에 주님께 외면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친절한 분이셔서 그 구원받는 비결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해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지?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말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엔 예수님 외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늘 우리 초점을 흐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유혹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신경 쓸 것들 천지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주일날 돈도 못 벌죠. 친구들이랑 못 놀죠. 공부도 친구들보다 덜 하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엄청난 인내를 요구를 합니다. 계속되는 유혹과 시련들의 나날 속에 신앙 따위 취미생활로 밀어내기가 얼마나 쉬운 요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이나 한 걸까?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레고레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레고레오. 그레고레오라는 이 단어가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 드릴게요. 밤낮 계속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그리워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깨어 있으라 라는 이 짧은 5단어에 5글자에 우겨 넣으신 거예요. 그 결국 답은 뭐예요? 답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뭐 엄청난 비결 뭐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 1시간 2시간씩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페이지가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본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단어만 좀 제가 길러 올려서 다시 읽는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변호사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힘듭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심장에 그분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원하실지 심판하실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남들은 어떻게 하면 파티를 열까, 소품을 꾸며볼까, 오락실을 갈까, 노래방을 갈까, PC방을 갈까 고민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시즌으로 보내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